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6개월 넘게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특별히 믿음의 영웅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들에 살펴본 대로 사울의 그 미움을 받아서 도망다니기 시작했던 초반에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때론 거짓말도 하고 또 그 가드 왕 그 아기스의 땅에 도망갔다가 미친 척하고 도망쳐 나오는 그런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22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그 아둘람 동굴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때부터는 새롭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사람이 함부로 손대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절개를 지켜왔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그동안 쭉 보아왔습니다. 이렇게 신앙으로 잘 버텨오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번 낙심하고 절망하며 주저앉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차피 우리 인간은 실수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미리 포기하고 그냥 낙심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다윗이 왜 낙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원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야겠다.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믿음의 영웅 이 다윗은 왜 낙심하게 되었는가?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랜 시간 지속되는 고난이 계속되어짐으로 낙심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24장에서 이 다윗이 자기를 추격하던 그 사울 왕이 동굴에 볼일을 보러 들어왔죠. 그때 이 다윗이 몰래 가서 이 볼일 보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고 그 옷자락만 살짝 베어왔다. 그 이후에 26장에서도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치고 그 밤늦은 시간 모두가 다 곤히 잠들어 있는 시간에 이 다윗이 자기의 그 신복 아비새와 함께 가서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때도 죽이지 아니하고 그의 이 다윗의 이 사울을 향한 충성심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물병과 그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냥 사울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존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적 가치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그 왕에 대한 그 처분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에 기인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두 번이나 사울을 살려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울의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다윗을 축복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서 이제 더 이상 이 다윗을 추격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마치 이제 변심한 듯한 모습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도대체가 사울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사울이 오락가락하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다윗이 도망다닌 세월이 한 10년이 조금 넘었을 것이다 추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은 것은 한 도망다니기 시작한 지 한 7, 8년 정도 된 무렵이 아닐까 추정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하기에 야 그러면 한 2, 3년만 더 참으면 되는데 왜 다윗이 그랬을까? 하지만 다윗이 그때는 몰랐겠죠. 10년이 더 길어질지 1년이 더 길어질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무려 7년, 8년을 계속 자기 목숨을 노리는 그 사울의 손을 피해가면서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지칠 대로 지친 그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피간에 찾아들었고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졌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믿음의 아주 최고의 영웅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아합과 이 이세벨 여왕이 온 이스라엘 나라의 우상을 만연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이 섬긴 우상은 대체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 850명을 초청해서 갈매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불이 내려서 하나님께서 그 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기송 강가에서 다 처단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겠구나. 기분 좋게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한 소식을 들었어요. 이 악한 왕, 아합 왕보다 더 악한 이세벨 여왕이 내가 내일까지 저 엘리야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살아있지 않겠다. 반드시 내가 저 엘리야를 죽여버리고 말겠다.
그 악한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그만 기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멀리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이제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하소연을 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영들도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린 목동 시절에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었던 최고의 장군, 그 가세의 최고의 장군 골리앗을 한순간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물리쳤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다윗은 너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오랜 세월 고난과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 마음이 그만 그렇게 물처럼 녹아버렸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 상이한 모습이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게 하려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불안, 초조, 걱정, 염려, 두려움,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앞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 앞에 있는 인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과 절망과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그 두려움보다 우리 앞에 있는 그 고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이미 어린 목동 시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어떻게 해요?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기름을 부으셨어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누구나 아니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셨다는데 그리고 기름 부음까지 받았는데 누구나 빨리 왕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멋지고 그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그 왕의 자리 누구나 빨리 오르고 싶을 거예요. 다윗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뭐예요? 계속 이 다윗에게는 고난과 고난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하나 피하면 또 다른 고난이, 하나 넘어서면 또 다른 산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아무리 의욕을 가지고 막 산이라도 가이가 먹을 듯한 그런 용기와 그런 배짱을 가지고 덤벼들다가도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면 자연히 지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무려 10년 가까이를 지금 계속 도망다니는 거예요. 쫓겨다니는 거예요. 막말로 개고생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어떤 데는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지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다윗이 놓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다윗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많이 공격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찾아다녔습니까? 얼마나 많이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 왕이 직접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그것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무려 7, 8년 동안이나 죽이려고 찾아다녔던, 노렸던 그 다윗이 아직도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것. 누구의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다윗이 그동안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윗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놓쳐버렸어요. 앞에 자기 눈앞에 있는 그 고난만 바라보고 그 뒤에 지금까지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윗이 순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 앞에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내게 상시 되어진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것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환난이 와요? 환난과 이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람이 세웠던 왕 사울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세운 왕처럼 그렇게 실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온 만방에 선포하고 드러낼 수 있을 만큼 그런 위대한 성군으로 세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훈련을 좀 많이 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한국의 군대 중에 좀 어렵고 힘든 군대가 있잖아요. 특전사 같은데, 해병대 같은데, 공수부대, 이런 부대는 어떻게 해요? 훈련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입에서 막 피를 토하기도 하고 하루 종일 눈물바다가 되기도 하고,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그 결과가 완전 다른 거죠. 다윗은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왕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는가를 모든 열방 가운데 보여줘야 할 큰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나라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그렇지 못한 이방 민족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줘야 할 사명을 가진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세워지는 그런 왕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좀 더 힘들게 훈련 과정을 거치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번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셨다, 그런 정도의 자랑이나 하고 사는 그런 약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기도하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내 인격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져서 나처럼 아픔에 겪었던 그 주변 사람들을 함께 품어주고 사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오히려 약한 내가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결국 이 다윗이 오늘 낙심하고 죄망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오늘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생각하기를 그랬어요. 이 생각은 뭐예요? 기도의 반대말이에요. 다윗이 승리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기를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해요?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솔직히 말해서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인데 한 나라의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까지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섭리 속에서 이제는 독립해서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을 살아보겠다는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잘 될까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으면 이랬을까,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 요즘 시대 말로 하자면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거 아니겠어요? 자기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그것을 우리가 칭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인정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파도와 같은 그런 엄청난 문제들, 높은 산과 같은, 이번에 터키 갔더니 약 4,000m나 되는 그런 산이 있더라고요. 그 산에 올라갔더니 갑자기 겨울이 되어버렸어요. 추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산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 우리 앞에 엄청난 태평양 같은 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바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요. 그 시선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우리는 금방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금방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처럼 그냥 주저앉아서 내 생각하고 내 의지를 키우고 내 삶의 의지대로 그냥 행동에 옮겨가는, 그러다가 실패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낙심과 그 절망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이 나를 향하신 인내와 연단의 시간인 것을 우리는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인내와 연단에 넘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 때로는 태평양 같은 바다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높은 산을 만나서 우리가 가는 길에 멈추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환난과 그 어려움이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을 향하여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에 맞추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